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말하며 살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는 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우리 구한말 시대 그때는 이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르는 말들이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좋게 표현할 때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그 노래를 듣다가 탤런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양동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동근 사람이 노래 하나를 놨는데 랩 같은 노래인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곡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어요. 찬반 논란이 막 있는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예수쟁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 정체성은 나는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 누가 여러분한테 저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 쟁이 옆에 우리가 쟁이라고 아주 끝에 붙여 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앞에 이 단어를 어떤 설명해 주는 그래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라합시다. 멋쟁이. 그럼 멋쟁이는 무슨 말이에요? 멋을 내는 사람을 멋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한번 거짓말쟁이. 그럼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을 밤낮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고집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멋쟁이 빼고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다 부정적인만 쓰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멋쟁이 말고 다 뭐 고집쟁이, 거짓말쟁이, 또 수다쟁이, 뭐 등등등등 다 쟁이 붙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멋쟁이는 멋을 내는 사람, 거짓말쟁이는 거짓말, 수다쟁이는 수다를 그렇게 많이 떠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그 쟁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쟁이가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예수를 말하며 사는 사람. 살아도 죽어도 이래도 저래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항상 예수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쟁이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시선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멋쟁이, 거짓말쟁이, 수쟁이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들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쟁이라고 들어도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양동근이 그 노래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예수쟁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를 버릴 수 없고 예수를 떠날 수 없는 나는 예수쟁이다.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꼭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라고 말씀해 주시죠. 꼭 예수쟁이라고 그래. 그렇죠. 좋은 말로는 좀 더 퀄리티 있는 말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 혹 누가 세상 사람들 알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아이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예수쟁이라는 거? 내가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니까, 예수를 표현하니까 내게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하자, 세상이 유혹하고 타협하는데 우리는 타협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래 타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들이 저 예수쟁이들 꼭 고집 부린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게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도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예수쟁이들 꼭 자기들만 구원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예수쟁이들 하고 비난의 소리를 하도 손가락질을 해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말하며 살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말하니까 저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왜? 내가 예수를 놓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말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는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혹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고 좋은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봅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때문에. 다른 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이름을 불러야만 되고 말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할 이름,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했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영구예요, 영구. 영구가 뭐냐면 저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숫자 9구자에다가 길령자예요. 그러니까 이 9구자가 가장 동양에서는 가장 큰 수거든요. 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길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라고 준 이름이 영구예요. 그런데 영구 이름을 갑자기 어느 보니까 여로에서 무슨 바보 같은 영구가 나와갖고 띠리디 해갖고 이름이 스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야, 네 이름 참 좋다. 왜요, 목사님? 네 이름이 뜻이 뭐냐? 제가 설명했더니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런 이름으로 해석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의 해석이 그렇게 좋게 표현됐을 뿐이지 내 이름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 그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쟁이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아이고 예수쟁이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래 재미나게 사람들이
어이, 진짜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면 좀 어감이 그렇지만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러면 또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왜? 예수를 말해야만 그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말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주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되고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아름답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이름은 뭐다?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말해야만 되는 이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쁘다 아름답다 설명하기조차 힘든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만 되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모든 입으로 말하도록 시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입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입으로 뭐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시인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왜?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설 수 있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입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우리의 입은 그렇게 말하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예수를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쟁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쟁이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듣기 싫어서 막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서로가 막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우리 정확히 잘 본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들은 어떤 의미로 말했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쟁이니까, 내가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쟁이가 아니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쟁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입으로, 입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물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들은 당연하죠. 그러나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 명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답시다.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름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들을 구원하라고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니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거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보면 여호수아 있죠. 예수와. 이게 지금 뭐냐?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지금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을 따져서 여호수아, 예수라고 이름이 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는 이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제 누구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갖고 오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야훼, 하나님,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이름으로 누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불러야 하냐?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시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야훼, 그것이 아들의 이름 예수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왜? 그것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안에는 뭐예요? 그 아버지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마무리하며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이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라고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 하니까? 구원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찾고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었어요. 봅니다.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가? 그 예수 안에는 뭐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아들에게도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대.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 못 찾아요. 예수 못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부르는지 알아요? 왜 말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쟁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쟁이가 절대 못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예수쟁이가 될 수 없어요.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쟁이는 못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될 수 있지만 쟁이가 못 된다니, 예수쟁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니까 내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쟁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름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름 정말 멋있네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이름 뜻 멋져요? 안 멋져요? 뭐 개똥이 말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막 여러 가지 뭐 한자적인 의미도 있고, 요즘은 뭐 젊은 세대들은 한자로 이름을 안 짓고 한글,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이름도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말자, 순자 막 이렇게 뭐 자자 돌림으로 돌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면 다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고 보면 또 그냥 값이 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름값 따릅시다. 이름값을 하고 삽시다. 우리의 이름값은 뭐예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의 이름값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말하는 사람들,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를 말하는 그 이름값을 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뭐하다 왔느냐? 저 예수쟁인데요? 예수쟁이가 뭐냐?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 예수 말하며 살다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의 언어를, 원천을 다 이해하시지 몰라요. 우리는 막 줄임말, 뭐 섞여 쓴 말, 막 한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막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뭐 TV에서 무슨 말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나 예수쟁인데요. 그러면, 야, 예수쟁이가 뭐냐? 그래.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쟁이는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 없이 살 수 없었어.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어.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그래, 잘했도다. 그럼 그런 칭찬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가 여러분에게 친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 김 과장, 박 과장, 우리 한번 주일날인데 우리 놀러 갈까? 전 안 됩니다. 왜 안 돼? 저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쟁이들 막 그렇게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도,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구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들은 진짜 지겹다라고 짱나다고 같이 못 놀 사람이라고 우리를 핀잔하고 또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나 주일 지켜야 합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만 예배 드리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친목계에서 우리 놀러 가자.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금, 토, 일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걸리고 주일날도 걸려. 가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가도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안 드리죠? 핑계죠, 핑계. 같이 끌고 가려고. 안 됩니다. 나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쟁이 진짜. 너 때문에 우리 같이 못 가잖아. 그럼 가라고. 나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욥을 보자. 욥. 하나님께서 마귀가 야, 너 어디 세상 다 둘러봤느냐? 내가 둘러봤습니다. 너 욥도 한번 봤느냐? 아니요, 못 봤는데요. 욥에 가봐라. 쉽게 말하면 욥은 뭐예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여기 예수쟁이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공에 끌려가서 욕도 먹고 얀도 맞고 출교도 당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너 이제 공회에서 결정해서 법으로 정해놨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너 한 번만 더 그러다 걸리면 너 이제 그냥 아웃이야.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예수고 우리가 경험한 게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고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직접 만진 바 되었고 보았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안 돼. 우린 예수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예수로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이 예수야.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말해야만 되는 사람이야.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공회원들이 볼 때 아우 저 예수쟁이들 얼마나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사방팔방 막 예수의 소문이 막 퍼져가니까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는데 예수쟁이 입은 못 막아요. 따라서 예수쟁이 입은 못 막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핍박이 우리나라만 그렇잖아요. 세계 곳곳에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쟁이의 이 입은 못 막아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중국이 아무리 저 북한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한국 땅에도 우리 초창기에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여기 가면 예수 저기 가도 예수. 여러분 뒤에 가서 사람들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거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지금 예수. 야, 지금 이제 모든 종족 가운데 이제 성경들이 계속 번역되고 있잖아요. 저 미종족, 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개인, 어떻게 보면 원주민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 예수 믿어 사명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저 이슬람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면 죽을 뻔히 알고도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예수쟁이입니다. 선교사님이 그거 들을 때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수쟁이 아니면 그거 선교사 못 가요. 그 이슬람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잘못하다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쟁이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을 못 말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그 예수쟁이들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예수쟁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별칭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예수를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말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나 목숨을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죽이든 말든 말해. 나는 예수 말할 테니까.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를 말하는 선교사님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듣기 싫고 저것들은 왜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쟁이?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구원의 이름을 말하니까 저들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도록 했는데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친숙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연차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여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축복에 또 지금 하나님의 정말로 칭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왜 그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를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예수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를 감추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가 못되게 하는지 이유를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복음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게 하면 보지도 못하게 하면 깨닫지도 못하게 하면 그것을 감추어버리면 그걸 가두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이름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 복음을 가리워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다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퍼져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들이 구원받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복음을 가리운 거예요. 예수 이름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감추고 그 이름을 멈추게 만들어서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 이름을 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감추고 숨기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단 마귀가 그 가로막고 있는 그 결박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져 버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뚫려져서 그들의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 이름이 온 땅,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선포되네. 누구 이름 통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장애가 되어져서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사도행전 18장 5절,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 유대인, 자기를 예수 말하면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숨 내놓고 그게 쉼없이 예수를 말하는 예수쟁이 사도 바울. 타이틀 한번 그런 거로 책 쓰면 너무 재밌고, 예수쟁이 사도 바울 막 이렇게 쓰면 얼마나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하면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잖아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야, 그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아주 그냥 눈 뜨고 야, 바울 찾아내.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그냥 보기만 해봐라 그냥. 그리고 40명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말하는 이 바울 죽이려고, 이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전했던 예수쟁이 사도 바울.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가 예수쟁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수쟁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쟁이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그 구원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을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어져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예수쟁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쟁이 성도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선포하여서 그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한사랑교회가 예수쟁이로 소문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수쟁이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기를 또 주님께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